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계속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할 것,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할 것, 이것을 강조하며 교훈했습니다. 그 사역이 참으로 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의 사역을 지켜내실 것이고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디모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며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복음 사역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복음 사역을 끝까지 지켜낼 용기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고된 인생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지켜내는 사역을 감당을 해내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해야 될 그 사역자들을 네가 양성해야 된다. 너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처럼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양성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을 양성해내다 보면 그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이 계승될 수 있도록 후계자들을 양성해 갈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은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교훈하게 되는데, 그 강조점의 이제 핵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오늘 바울은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대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강조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바울을 디모데를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내 아들아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약간 달라요. 너라는 표현이 사실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번역자가 이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번역을 안 했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 나의 아들아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어떤 진짜 간절함이 내 아들아 이 표현에 더 깊이 묻어날까요? 너 내 아들아, 이것에, 이 표현에 더 깊이 묻어날까요? 후자에 더 깊이 묻어날 겁니다. 왜 바울이 너 내 아들아 라고 디모데를 지금 불렀느냐?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너 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이제
디모데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그냥 보편적인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굳건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또한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로 아끼고 있으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보편적인 스승과 제자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주 두터운 믿음의 신뢰 관계가 있는 사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너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금부터 바울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가 분명히 그 교훈을 깊이 헤아려서 잘 순종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요, 결코 순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지금 가르치는 교훈을 깊이 새겨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길 원한다. 너는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런 마음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나 붙잡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앞에 어떤 내용을 원인으로 받아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또 중요한 교훈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주었던 교훈은 뭐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8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디모데의 그 열정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복음의 본질이 이거니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는 선포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너는 사도의 역할도 해야 되고, 너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해 내야 된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자 바울을 외면하여 바울로 인해서 해가 닥칠까봐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을 멀리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참 속상하다. 그러나 오네시보로와 같은 인물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멀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했으며 로마까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어서 위로했다. 이것이 앞에서 나누었던 교훈이란 말이죠. 자, 이런 교훈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교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교훈과 좀 연결해서 풀어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이가 로마의 박해와 바울의 투옥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외면하게 되었으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야, 너는 계속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로마의 박해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디모데, 너는 나와 나처럼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자이니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 나를 외면하거나 복음을 멀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너는 계속해서 강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게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실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먼저 하게 되냐면, 그렇지,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강력하도록 내가 열심을 내고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디모데의 의지를 요구하는,
디모데의 의지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니 나도 디모데처럼 의지를 발휘하고 더 용기를 내고 힘써서 막 달려가는 그런 어떤 힘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강조점은요, 디모데야 너 의지를 가지고 더 강력하게 네 의지를 발휘해야 돼.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강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디나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법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 드실 거예요. 현재, 수동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명령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강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네 의지를 발휘하여 강력하게 돼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강력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무엇과 지금 연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 그것과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설명해 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강력한 힘은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너의 강력한 힘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아래만 네가 머물러 있다면 비록 너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을 발휘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너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지 말고 그 은혜 아래만 머물러 있으면 너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좋은 것이기는 하나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신앙의 실력은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인생의 수많은 세파들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꾸준함, 이게 신앙의 진짜 실력이에요. 누구라도 한때는 다 뜨겁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듯 보이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으로 그냥 던져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아래 여전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실력은 한때 뜨거움과 한때의 열정과 뭔가 열심을 내는 그 노력이 있는 것이 귀하기는 하나 아직 그것은 신앙의 실력은 아닌 거예요. 인생의 모진 풍파들을 거쳐내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 아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며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디모데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강력함이 디모데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어떤 역사를 먼저 행하셨냐면 디모데의 힘을 빼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 모세의 힘을 빼낼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살의 광야로 내보내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쓰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80세에 그를 지도자로 이끌어내셨다고요. 그 40년 동안 뭘 빼요?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애굽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자꾸 막 항변합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리더십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까? 계속 그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 설득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는 지도자로 만들어내시죠. 모세가 강력한 겁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난 겁니까? 모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힘을 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빨리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멀리하다 보면, 실망스럽다고 멀리하다 보면 자꾸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늦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안 거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연단의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낮추셔서 그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기꺼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려고 더 무릎 꿇게 되는 자, 이런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고 신앙의 실력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를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이니까 좀 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 내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제가 계획하는 것이 좀 잘 되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틀리거나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힘으로 네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게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게 필요한 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길 원해.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드러날 거야. 그러니 너는 언제나 나의 은혜 아래만 머물러 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서 이런 업적을 이루어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걸 원하셨다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뭘로 보내실까요? 사자로, 호랑이로 보내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너희를 무엇으로 보낸다? 양으로 보낸다. 왜 양으로 보내는 걸까요? 이리때 앞에서 너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리때에게 찢기고 물리고 상처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라. 이거죠. 하나님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강력함이에요. 너의 실력의 강력함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네 삶을 통해 드러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드러날 때는요, 언제나 혈기를 부리는 자리에선 드러나지 않아요. 다투고 싸우는 자리에선 드러나. 물론 공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 말고
내 자존심과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기분 나빠서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주님을 믿고 나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기꺼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 이런 표현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죠. 여기서 강건하여지라고 하는 헬라어도요, 현재 수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표현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도 역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을 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 네가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은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강건해져야 되느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펀치의 강력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변함없이 머무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렇게 강력해지는 것을 어떤 비유로도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을 딱 들으면 늘 생각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그래,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고 열심히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짐이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동사가요, 문법적으로는, 오늘 문법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문법적으로는 마치 현재 명령을 썼을 것 같이 여겨져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담대하게 싸워 용기를 내 이런 요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헬라어 문법은요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부정과거 명령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입어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은요 단회성이에요. 한 번만 입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한 번만 입는데 이게 명령으로 썼기 때문에 단번에 확실하게 이런 의미가 돼요. 확실하게 입어라. 근데 여기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확실하게 입으라라는 명령의 의미로 번역은 되지만 실제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냐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데 예수의 은혜 아래서 강해지는 그 방법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명령을 받을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너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었어. 그걸 왜 자꾸 잊고 사냐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입혀져 있는 전신갑주를 내 욕심과 현실의 무게와 내 야망과 내 어리석음과 내 무지 때문에 맨날 교회 밖을 나갈 때마다 벗어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좀 벗지 마.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혀 주었어.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너는 교회에 들어오면 입고 교회 밖을 나가면 왜 맨날 벗냐. 그 교회 밖에서는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처럼 네 욕심대로 살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져 있고,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가 나에게 이미 입혀져 있다라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리때로 인해 상처받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처내봐. 내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얼마든지 나를 물어뜯어봐.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한테 입혀져 있어. 오히려 네가 나를 상처내고 네가 나를 물어뜯어서 내가 죽을 것 같지 않니? 곧 너도 양이 될걸. 그게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물려줄게. 내가 바보라서? 아니.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보내셔서 너를 무는 자를 내가 양으로 만들 테니 너 기꺼이 나를 위해 물려줘라. 기도하며 상처를 받아줘라. 그러면 오히려 물려있는 너를 통해 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될 거다. 그러니 그가 너를 물고 찢고 뜯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물려주고 기꺼이 상처를 받아줘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강력함 아니에요? 얼마든지 물어봐. 이건요, 자신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물릴 게 두려워서 팔을 먼저 뺀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무섭죠. 이리 떼가서 날 물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움찔 안 하겠어요? 저도 움찔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러니 용기를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봐. 너의 주인이 누구니? 오늘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건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지킨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자로 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이리로 양으로 보내는 것도 나야. 왜 양으로 보냈는지 생각하고 기꺼이 양으로서 살아낼 때,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기꺼이 양으로 살아낼 때 너의 그 양과 같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때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강력함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아래서 강력해지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렇게 양으로 사는 삶은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그러나 다시금 내 안에 입혀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꺼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낼 겁니다. 양으로 사는 연약한 나와 같은 자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삶이 양과 같은 그 삶이 복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안 돼요. 디모데와 함께 또 누구도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이들도 디모데처럼 훈련되어져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명자를 양육하며 그들이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것은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그렇게 후계자를 사명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을 통해 들었던 게 뭘까요? 이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 받을 때 안수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쳤던 내용들 결국 뭡니까? 복음이죠. 그렇게 네가 사명자로서 부여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바울과 모든 선교 사역을 동참하면서 복음을 배웠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복음이 어떻게 열매 맺으며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왔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도 생길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디모데가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기겠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디모데가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울에게 들었던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그 복음의 본질을 가감하지 말고 추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복음의 본질 그대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도 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사역을 해요. 근데 뭔가 조금 유명해지고 뭔가 좀 거리가 생기면 점차 그 복음에 뭐가 자꾸 붙어요. 내 의가 붙든 자기의 어떤 공로가 붙든 그러면서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만 끝까지 안 가고 복음에 자꾸 뭔가가 붙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목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예전에 되게 순수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말씀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동기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리지만 야, 참 신실하다 이렇게 보아왔는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작은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성도가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점차 말씀에만 중심을 뒀던 신앙에서 이제 은사 집회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은사 집회 쪽으로 가고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말씀만으로 안 돼. 신유 집회에서 병도 좀 고쳐내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좀 해주고 그래야 성도들이 모이지 말씀만으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면 이벤트를 해야 되겠죠. 사람을 모으려면 뭔가 막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분명 말씀 가운데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을 모으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의연하게 살아내는 양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성도를 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말씀으로 부족하니 말씀을 가르치다가 신유의 은사도 덧붙이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언의 은사도 덧붙여서 성도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게 목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더 이상 성도 안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만 분명하게 가르치면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 보내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왕 이런 거 없잖아요. 전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아니, 인도도 잘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빨리 전도하세요. 올해 몇 명 작정하십시다.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요, 더딜지라도 내가 먼저 말씀 붙잡고 올바르게 살아내면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한 영혼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줘요. 소위를 통해 주의가 왔듯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위가 주의를 우리 교회 가자 이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친구의 삶을 보고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한 영혼씩 여러분들에게 붙여줘요. 여러분, 저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올해 작정 1인당 몇 명씩 하세요? 저 그거 싫어요,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셔야죠. 삶으로 교회가 채워져야죠. 저는 그걸 위해 말씀의 본질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이번 주도 노력해 왔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할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귀에 좀 불편해질지라도 어떻게 하면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저는 끝까지 그 노력을 할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 노력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그 노력 계속해 갈 테니 여러분들 말씀을 말씀답게 들어서 책망도 아멘으로 받아내시고 위로도 받아내시고 도전도 받아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와 같은 양을 내가 또 만들어 줄게. 이게 오늘 바울의 강조점에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잘 보세요. 2절. 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고, 그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그냥 맡겨라, 발굴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래요. 가르치래요. 그럼 여기 충성된 사람은 누굴까요? 충성된 사람. 교회 자주 오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요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래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이 복음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지만, 그걸 통해 또 교회가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부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내. 그러면 그런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봉사 많이 하는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상자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의 심령이 열려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런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이 이제 후세대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고스란히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가서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유산과 이렇게 사명은 계속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꼭 훈련소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주는 교훈이었지만 이것이 오늘날로 와서는요, 이 사명이 목회자들은 먼저 가슴 깊이 새게 되는 말씀이 맞고 이와 동일한 본질의 내용은 성도 여러분을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다운 정직, 성도다운 성실, 성도다운 겸손을 가지고 이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담대히 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지. 저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 저것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했는가. 용기를 내자. 다시 일어서자. 기꺼이 물려주자.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